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특별히 제가 1절만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요.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먼저 자신과 자신의 동료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계속 기도를 쉬지 않고 해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해달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게 그 데살로니가에 펴진 것과 같이 어디서든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또 원하고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은 복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속히 퍼져나가라는 이 퍼져나가는 헬라이저 원문으로 그 문자로 보면요, 달리기 선수와 같이 묘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복음의 반대에서 부딪히게 될 때 만나는 위험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 들고 달려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은 미쁘시다.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실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약한 자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복음의 말씀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닐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굳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바울은 그들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 마음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하실 것, 그렇게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한 것 같이 인내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 마음을 인도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기억하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울의 겉면을 따라 기꺼이 순종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 앞부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같이 성도 중보하고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탁월했거나 믿음이 원래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3절에 나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기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기도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의 두 번째 주제가 이제 게으른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게으른 그리스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6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무절제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대어를 이탈한 군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섬기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절제한 자들은 주님의 만날에 임박했다는 그 잘못된 해석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나태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임박한 종말론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오시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뜻은 타령한 군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세상 가운데 가져가 온다면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있거나 어떠한 질서의 모습에서 깨져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른 교인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편은 다 할 수 없지만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들은 어쩌면 경제적인 활동에서도 차별을 받다, 어렵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더해주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했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생활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은 나름 일을 하면서 너희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들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임박한 종말론에 맞춰 더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나오진 않지만 헬라어에서는요, 그러나로 13절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항상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게으른 자들과 반대로 그 반대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무절제한, 무질서한 그런 교인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붙잡으며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그들을 용납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저 게으른 사람, 기준도 상식도 없는 그 사람이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저 성실한 사람들은 어쩌면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고도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모든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게으르고 무지얼스러운 자들과 거리를 두면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깨닫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또 형제 자매에게 하듯 타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타이르듯 말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이 바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을 행하려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사랑의 가치가 더 큰 것이기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변함이 없을 때 그렇게 보여질 때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진리시며 하나님만 통치자시며 완전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처럼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듯이 오늘도 우리의 평강이 더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이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바울 또한 이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변함없이 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단순히 이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때로는 이러한 것이 세상 변화에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사람에 있어서 무슨 힘이 될까? 우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살아내라는 그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권면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잡으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